자,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성탄 주일 전까지 4주 동안 이제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 기간은 우리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한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2024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자, 여러분 그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걸 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별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한 사나이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나이가 우물 속을 들여다봐요. 우물 속에 비춰진 자신과 또 예쁜 하늘, 달,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자신이 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물로 돌아가서 우물 속을 쳐다봅니다. 다시 또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자신이 또 미워져요. 우물 아래는 여전히 화려한 달, 구름, 가을 바람까지 있는데 자신만큼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한심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미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처럼 자기 미움과 자기 연민이 동시에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런 겨울 연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떠실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2024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아니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자,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얘기는 요나의 불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나 요나는 뭐예요?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접속사 그러나가 앞에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니느웨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의 그러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 이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타락과 멸망의 길에 빠지게 그냥 놔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네가 그럴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못 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혹시 내가 다치고 아프고 또 배고프고 부끄러움 당하고 정말 벌 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재앙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내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늘 오래 참아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감사까진 좋은데 그 다음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만 하지 말고 이젠 내 죄를 스스로 끊으려는 그러한 진지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묶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회개를 우리가 진짜 하면 오늘 보면 14절 약속처럼 죄를 사하고 네 땅을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24년 너무나 귀한 한 해 아닙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그런 한 해가 아니에요. 근데 겨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 삶이 좀 고쳐져서 그 다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때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죄악과 습관과 또 불순종과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냥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져요. 그 굳어진 땅을 오늘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개.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내 육체의 질병과 내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또 삶의 변화와 삶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다.
그러면 회개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뭐냐? 오늘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다 지금 나를 한심하게 쳐다봐요. 아,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 바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못하면요, 절대 그 사람 나는 바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백날 뭐라 그래도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첫 단추가 안 껴지는 거예요. 회개의 첫 출발은 뭐다?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감정 회개예요. 다른 말로 후회. 내가 왜 그랬지?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사시면서 그렇게 후회하던 적 많죠? 지금도 후회되는 거 있죠? 그거 후회예요, 후회. 자, 이 감정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회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자살한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누구나가 후회는 할 수 있어요. 잘못하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만 자주 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회개를 보세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뉘우침.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통곡하며 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개였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 뭡니까? 스스로 부끄러웠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은 뜰 안에서 막 지금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살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부인했고, 또 바로 몇 시간 전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한 다짐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만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통곡하고 운 거예요. 이 눈물이 여러분 후회의 눈물일까요? 부끄러움의 눈물일까요? 부끄러움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배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배신의 반대말 등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 배신의 반대말 등신. 근데 진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 사랑, 충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제자들 멀리하고 혼자 운둔생활 안 해요. 그 후회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방문 걸어 잠그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후회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제자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첫 번째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3번이나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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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진짜 회개한 사람이냐?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믿음, 사랑, 충성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믿음, 사랑, 충성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돌이켰다라면, 정말 회개했다라면 내 삶을 믿음, 사랑, 충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돼요. 나를 신뢰하게 돼요. 나를 믿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 삶에 충성을 다하게 돼요. 회개하면.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늘 부끄럽게만 살고 그러면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단지 지금 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금 바라보라고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왜 너희들 삶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늘 미지근하냐.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미지근할까요? 그 이유는요, 삶이 편해서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랑 틀린 게 있어요. 뭐냐? 다른 도시 교회처럼 핍박을 안 당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고 뭐예요?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한 도시예요. 핍박 안 당하죠. 돈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에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하죠 오늘? 그게 힘든 거야. 오늘 뭐 하죠? 오늘 뭐 돈 쓰지? 뭐 하고 놀지?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 한번 치고 독서 좀 하고 5시 딱 되면 저녁 먹고 8시에 또 딱 잠 자고 은퇴 후에 가장 바람직한 이상의 삶이 이거래요. 그럼 뭐 건강하고 장수하죠. 근데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떻게 돼요? 되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막 사니까 뭐예요? 삶에 긴장감이 없으니까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차가울 때는 차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삶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도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양다리 성도의 삶을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어때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12명의 뜨거운 심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런던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데리고 기도해가지고 런던을 한번 복음화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 미지근한 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뒤로 잡아당기는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입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공감하시죠? 오히려 미지근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일 못하게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미지근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진짜 원인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요.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못 느껴요. 굉장히 누가 봐도 부족하게 살고 있는데 스스로가 지금 뭐예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지금 막 다 나를 비웃고 있는데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을 미지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좀 알아야지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땐 차가워요. 근데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자기가 진짜 눈먼 것과 소경인 것과 다 지금 네이키드 그냥 벌거벗은 것을 본인만 몰라.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눈먼 것과 언제부터 내가 지금 눈이 먼 것 같아. 또 벌거벗은 것과 그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진지하게 그 부끄러움을 씻어달라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회개란 뭐라고요? 자신의 부족함, 부끄러움을 자각하는 거다. 그게 첫 단추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음에 찔려라는 구절이 단어가 2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와요. 자, 먼저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 듣고 사람들이 지금 막 다 마음에 찔려 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변화하고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다음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을 받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서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 한번 했다고 그동안 나쁜 그 습관들이 다 끊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 절대 절제하지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요거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이 뭐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러려면 뭐하라? 회개 기도부터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자 이제 7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 찔린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안 하니까 마음만 찔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아요? 이를 갈거늘.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지체하면요, 뭐가 틈타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는데 지체하면 뭐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찔리면서 계속 더 죄를 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줘요. 뭘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죠? 그때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재앙이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지금 너희 백성들 회개해라. 그럼 너 뭐예요? 죄를 사하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5절하고 16절에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보시면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왜 와서 기도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게. 내가 약속한다. 교회 와서 기도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움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는 축복이에요. 물론 어디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회개할 때,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내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좀 쳐다보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회개하실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우물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윤동주 시인의 그 시처럼 우물 속에는 뭐예요?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가을바람도 있고 하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화상,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내가 바라볼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비교 의식도 하고 뭐가 진짜 축복인지 뭐가 진짜 행복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 그 기준이 흔들려요. 세상의 우물에는. 그러니까 그 사나이가 자꾸 자기가 밉고 또 자기가 불쌍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뭐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만을 향해서 딱 집중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 있어. 너의 정체성은 내 안에서 발견되어 줘야지 진짜 너를 발견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따 찬양하겠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와 여러분의 육체와 심령까지 다 고치리라. 이 축복을 우리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벌거벗은 것,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거를 못 끊어요. 도저히 내 의지로는 내 결단으로는 내 삶의 요 부분만큼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내가 12월 한 달 작정해서 기도할 테니까 성령님 오셔서 절제시켜 주시고 성령님 썩어진 그 부분을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도려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아버지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한심스럽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주의 성전에 와서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믿을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해처럼 그냥 그렇게 막 살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내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아직도 이러한 삶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두려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부끄러움과 뉘우침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저들의 손과 발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늘 거룩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고치리라, 오늘 이 말씀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